반갑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두 진영 곧 아브넬과 요압과 아브넬의 군사령관 사이에 격돌이 소개되었지만 두 가문 사이에는 갈등과 전쟁은 지속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소위 될 집안은 되고 안 될 집안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6절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왜 사울의 집이 약하여 갔습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더 권세가 세졌습니다.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군권을 잡은 장군이 더욱 실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는데 다윗의 가정에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이죠. 다윗은 처첩과 자녀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결혼과 출산이 풍성하여 갔다라는 것은 전쟁 중에도 풍요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첩이 6명, 그에 따른 아들이 6명,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처첩이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전혀 낯설거나 달리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암논을 출산했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길르압을 출산했고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압살롬을 출산했고 핫깃이 아도니아를 출산했고 아비달이 스바다를 출산했고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이드르암을 출산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거주하는 동안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여기 6명만 소개되지만 자녀들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더 권세를 잡았습니다. 사울 때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더군다나 다윗 집안과 또 다른 전쟁을 하는 중이니 더욱 아브넬의 힘은 막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초래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완전히 서로 갈라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울에게는 리스바라고 하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내 아버지의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했소? 여기에 대해 아브넬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사람에게는 이, 동물에게는 이빨, 사람에게는 머리, 동물에게는 대가리라고 하죠. 개는 부정할 뿐만 아니라 먹지도 않는 머리, 대가리니까 아브넬의 이런 표현에서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갑니다. 표준 세번역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단순히 정치적 이유, 즉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 선왕의 첩을 차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라는 것일까요? 사울이 죽은 후 그 여자는 자신의 목숨을 아브넬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갈라서는 사건이 됩니다. 아브넬은 이제 이스보셋 편이 아닌 다윗 편에 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다윗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실 것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할 것이요. 나는 사울의 집안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요. 나는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울 것이요. 다윗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스릴 것이요. 아브넬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사울 곁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했던 그런 말들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넬은 그동안 정치적 군사적 이유에서 사울과의 집안이라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후궁 사건 이후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정을 덮기 위한 극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넬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장차 누가 다스리게 되겠습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협상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들을 보내 미갈을 돌려보내도록 요청합니다. 내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그 여자는 나에게 약속된 사람이요.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였소. 어쩌면 다윗 역시 아브넬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첫 아내였던 미갈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울 왕국을 이어받는 정당성을 확보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람들을 보내어 미갈을 그의 남편에게서 빼앗아 오게 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을 사울이 갈림에 있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드렸습니다. 그러자 미갈의 남편은 울면서 바울임까지 자기 아내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발디엘에게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하자 발디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협력으로 미갈은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선왕 사울이 미갈을 주어서 잘 살고 있는데 발디엘은 아내를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치적 야합으로 보이기도 하고 협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주었다가 빼앗는 것 같기도 하고 어두운 정치 권력의 이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이 먼저 협상을 하자고 나오는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에게까지 미갈 문제를 불쑥 끄집어내면서 협상의 주도권 내지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온 가족과 부하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넬, 미갈, 이스보셋 문제에 대해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윗 역시 완전할 수 없는가 봅니다. 오늘 내가 걷는 걸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기도하며 말씀의 조명 아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